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고요. 28절, 29절, 30절은 한 마음으로 합독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맞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박세종 목사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년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한 해에도 우리 모든 가정과 두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년 첫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환영합니다. 두 교회가 결정하고 기도하며 함께 예배 드린 지가 벌써 2년 2회째가 되었습니다. 우리 두 교회는 알고 보면 좀 여러 가지 좀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실험인가라고 생각해 보니 첫 번째는 교단이 다른 두 교회가 하나로 연합해서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는 여러 다른 민족들이 함께 모여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끼리 또 한국 사람끼리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이것이 다른 교단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작년 한 해 동안 저는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이 두 교회를 보고 한편으로는 염려, 한편으로는 시기, 여러 것들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지금 2년째 어떻게 보면 그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한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를 한 번 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합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단지 사람이 적어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기타 문제들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두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깊게 빨리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두 교회가 연합하는 이유는 분명히 뭔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희망이 없는 실험이나 도전은 아무런 가치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희망을 품고 이 한 해를 또 한번 함께 시작해 보려는지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이 목사님 그리고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동일한 질문과 또 같은 대답을 우리가 함께 맞출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해를 끝날 때마다 돌아보면 아쉬움과 후회와 또는 여러 가지 교차되는 어려움도 많이 떠올려지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한 해를 돌아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감사입니다. 지난 한 해를 이 두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니 아까 우리 영상도 보셨지만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두 교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 또 태어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겠다고 세례받은 자들도 있었고 또 새롭게 오신 교우들도 있었고 많지 않지만 이런 크고 작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싶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감사로 바꾸어 말하면 저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예. 이제 은혜는 감사 없이 은혜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지난 한 해 동안 예담교회, 시내가의 심은 초대교회 성도로서 정말로 은혜와 감사가 많이 있었습니까? 앞으로 더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또 한 번 감사하고 은혜를 가져야 하는 것은 이게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은 참 세상에 다른 건 다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도 이 공평한 게 딱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어떤 돈 많은 사람과 힘 있는 사람에게 하루의 시간을 28시간, 30시간 주고 가난하고 없는 자에게 시간이 너는 10시간만 해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건강한 자나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나이 드신 자나 젊은 자나 모두가 똑같이 하루 24시간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24시간 주어지는 시간 속에 어떤 사람은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 24시간을 채 10시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소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 나름대로 아직 나에게는 많은 시간이 있어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기 때문일 수 있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행여 혹시 나는 시간이 다 흘려버렸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이 이 시간이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모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 든 자나 나이 어린 자나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시간을 주실 때에는 분명한 의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018년 두 교회가 함께 만든 표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세 가지의 또한 다른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볼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고난의 의미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를 찾아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바라고 있는 주제가 희망이라는 단어인데 희망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고 무슨 뜻인가 그것을 찾아보게 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표어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뜻이 무슨 뜻인가? 이 세 번째를 위하여 첫 번째, 두 번째 이 소주제를 다루어 보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주제인 고난을 받는 자에게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어떤 뜻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절로 돌아갑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렇게 돌아보니 개인의 삶이 어렵거나 힘들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에게 개인의 건강에 직장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개인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주로 이 단어를 이 구절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고 견뎌야지 이런 뜻으로 많이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런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깊은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설명하고 말씀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진이 본질로 돌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서 받고 싶어하는 위로의 문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개인사적인 문제들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바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앞서 있는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 전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무엇인가? 이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로마서 8장 앞선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요약해 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노력 가운데서 얻어지는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어지는 삶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다가 주어지는 삶의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특별히 17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러면 상속자가 되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17절 말씀을 끝나고 난 18절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고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 고난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겁니다. 바꿔가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일까? 우리는 십자가, 고난, 이런 어려움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분명한 어떤 이슈가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믿음의 상속자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미래에 나타날 영광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영광이 무엇이겠느냐 이거. 영광이라고 하면 어떤 크다는 어떤 세상의 반전을 의미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참여한 자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슬픔과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과 절망과 좌절의 고난의 연속이 개인의 잘못이 개인의 실수로 인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간구하다가 포기한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사업이 실패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반전이 되어서 내가 얻어진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것을 위하여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다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 세상으로부터 받는 조롱,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여러 가지 빈정됨, 이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선언의 해석이 바로 뭐냐면 19절에서 23절까지 이 18절에 있는 말씀의 선언에 대한 해석이 19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사람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차도 이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누가 심지어 피조물이 오히려 탄식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어지는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피조물이 세상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인간을 대신하여 탄식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20절과 21절을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20절과 21절을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20절과 21절 말씀은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번역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절마다 이렇게 잘라놔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을 앞에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영어 성경을 잘 보시면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절과 21절 이 말씀을. 원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부드럽게 한글말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자유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 가운데, 희망 안에서, 희망 속에서 허무한데 굴복한 것이다. 이 허무한데 의미 없는 것에 그냥 핍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조롱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 허무한 게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없어질 것들,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 너희들은 거기에 목숨 걸고 매달리지. 그러나 다 지나가면 네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갖고 싶었던 부, 권력, 명예, 건강까지도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다 매달려서 굴복한단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건 너 아니? 이런 뜻이에요. 진짜 고난이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가는 것.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있다 없다 조롱하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 그럼에도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힘껏 살려고 노력하니, 그러면 고난을 각오하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야 성도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20절과 21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이 바란다, 영어로 in hope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바란다는 이 단어, 즉 희망입니다. 이 바람은 23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 기다린다라는 이 우리의 몸의 속량으로 기다리느니라, 기다린다는 뜻과 연결이 됩니다. 이 기다린다는 이 뜻은 다시 24절과 25절 오늘 두 번째 주제 희망으로 넘어갑니다. 18절에 무엇보다도 나타나는 이 의미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칼바르트 목사님이 로마서 주석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의 음성을 고난 가운데서 듣고 모든 인간적인 질문과 대답의 뿌리에서 그 진리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는 니체의 말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일에서 전적으로 절망적인 자리에 밑바닥에까지 볼 때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에서 희망을 찾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좀 살만하면요, 희망의 방향을 바꾸거든요. 관심의 방향이 바뀌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받는 은혜의 목적은,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본질의 회복이 가장 우선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내가 왜 하나님과 함께 매일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왜 살아야 되는지, 그것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합리화를 시킵니다. 나는 연약하니까 말씀대로 못 살았어.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이 막연한 이런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도로서의 삶이 부족하지 않나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여기는 저도 그렇게 사느냐? 못 삽니다. 못 살기 때문에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도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묻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희망과 소망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반전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7절에 나타난 바처럼 우리에게 양자 곧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상속자로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걸어가신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데 오늘 현대의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하지 않고 고난받기를 함께 꺼려하는 것이 오늘의 현대 신앙인의 모습은 혹시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의 의미를 보다 본질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깊은 의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몸부림쳐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지 네가 남은 네 개인의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본질적인 관계에는 자꾸 등한시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지나갈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점점 먼저 포커스가 맞추어지고 거기에 집착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의 관계는 자꾸 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라. 그런데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리라.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고난도 함께 받아라. 그 고난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희망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희망입니다. 18절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고난 가운데서 바라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한다 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소망 또는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오히려 막연한 소망, 막연한 희망은 더 큰 고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루치 암담한데 거기에 막연한 희망을 걸라? 이것만큼 고문이 없어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절망 같고 정말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데 거기에 막연한 희망을 걸어라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삶이 막연한 희망으로 오늘 한 해 출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한 말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정말로 우리 두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 번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교회는 하나님을 축복이라고 수없이 떠들고 이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축복받는다, 은혜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두 교회만큼은 우리 교회에 오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함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교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두 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세상이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이, 소망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이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 또는 희망을 바꾸어보면 소망이라는 이 말의 뜻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좋겠는데, 예. 희망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바꿔보면 이 앞에서 보이시다시피 희자를 한문, 희망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면 바랄 희자, 바랄 망자, 희망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을 희망이라고 하는데,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희자라는 단어에 바랄 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희망이라는 희자에 드물다 멀 희자라는 단어의 뜻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드물고 먼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 희망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이 24절과 2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이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으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자꾸 눈앞에 포커스를 맞추어지고 현실적인 문제와 내 삶이 갑자기 반전되어질 것, 내 건강이 갑자기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려고 하는 이 기독교의 세속화된 이 문제가 오늘 현대 기독교의 본질을 흐트려 놓고 있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 무엇인가? 내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간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나고 나면 다 없어질 것은 그건 신앙 안에서 소망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단지 바람이에요. 하고 싶은 것, 그 원트예요. 진정한 호흡, 소망, 희망, 이게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희망은 낙관적인 전망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 기어이 살아내고 기어이 해내고 기어이 내가 노력해서 내 삶을 바꾸어가는 것을, 이걸 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종종 성도들과 상담을 하거나 주변에 우리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저와 상담하는 그런 분들을 종종 접하게 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허덕이는 그 분들을 보시면서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권면을 합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라고 대답하고 돌아가서는 여전히 그 개인의 문제 앞에 쩔쩔매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것을 안 채워주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더 넉넉하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더 안 채워지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도해도 안 채워졌다고 너 기도 포기할 것인가? 네가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안 주셨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작년 9월 성 프란체스코 교황이 프랑스에 있는 어떤 곳에서 대담을 했는데 질문자가 교황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황이시여, 신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요? 아우슈비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그리고 9/11 전쟁이 터지고 빌딩이 폭파적으로 테러가 일어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절망 속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병들어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요? 교황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교황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며 힘없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점점 타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본질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저는 또 한 번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희망이라는 것은 낙관적인 전망이나 막연한 소망을 바라는 것이 희망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 기어이 살아내고 기어이 만들어내고 기어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희망이요, 꿈이요, 비전이다. 지난날에 우리의 삶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일로 상처받고 고통받았다는 것을 극복하는 것이 희망이요, 단절되는 삶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다시금 재생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희망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 안에 희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분명하게 희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입고서는 희망을 논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 없이 희망을 논할 수가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왜 다른 것이 아닌 십자가이어야만 하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희망은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물음과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안에 죄의 용서가 있고 구원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체가 고난이요, 말씀을 따라 사는 받는 고난, 수모, 진리를 쫓다가 당하는 조롱, 심지어 그것이 가족이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좀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가족이 내 삶을 대신할 수가 없거든요.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는 아내일지라도, 사랑하는 자식일지라도, 사랑하는 남편일지라도, 사랑하는 부모님일지라도 내 믿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모두가 단독자라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볼 십자가 앞에 훼손되는 그 무엇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막아서는 방이나 조롱, 해방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은 현실 속에 사로잡힌 개인의 영화와 부귀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는 절대적인 인간의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은 십자가 아래 사해지는 죄의 용서, 이 용서를 바울은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라는 그 시내 속에서는 휘황찬란한 이 로마 문화에서 점점 타락해져가는 이 세속화되어 있는 로마 문명 앞에서 바울이 이런 소리를 외쳐 로마 시내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한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 음성을 듣고 돌아섰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외쳐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왜곡되어지고 단절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앞에서 보시겠지만 또 이 28절 이 구절이 한국어로 번역할 때 조금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영어 성경은 이게 NIV 성경을 올렸는데 잘 한번 보십시오.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핏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죠. 그죠? 아니에요. 영어를 보세요. NIV 성경 보면 이 주어가 누구입니까? And we know.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아느냐면 In all things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일을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연합사역을 하든 교회에 섬김이 있든 나눔이 있든 말씀을 쫓아가든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하려니까 번아웃도 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의도를 가지고 내 생각대로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맞는 거예요. 세상에 걸리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가 이게 이유가 없는 변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냐니까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그를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하여 누가 일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바울이 알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많은 일을 한다, 적은 일을 했다, 내가 이것이 하고 싶다, 저것이 없다. 그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에 보시면 영어 성경만 비교해 보시면 원문을 적고 싶은데 안 적었어요. 이게 합력하다라는 이 together라는 거 아니면 이렇게 뭐 co-work이라는 이런 단어가 없죠.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합력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어디에 있느냐면 이 동사에 붙어 있습니다. co-work. 이렇게 함께 일하다 이렇게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좀 더 부드럽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 모든 것들 가운데서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거나 그를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 2018년도 목사님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라고 정했을 때 그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힘을 합쳐서 선을 위해서 일을 하자라고 하실 때 우리가 하자 이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집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두 가지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과 일하고 싶은 사람에 대하여 두 가지 조건을 거신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those who love Him.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랑은 지극히 사랑하는 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하나님을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갈망하는 자, 내 자녀보다, 내 남편보다, 내 돈보다, 내 물질보다 이것이 앞서가지 이것이 없다고 이것이 무너지고 이것이 안 일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앞설 수 없는 자, 그런 자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그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하나님께 교회에서 좀 섬겨주세요. 직책을 맡기고 하면 이런 소명의식이 없는 자들에게는 일을 맡으면 처음에는 막 으쌰으쌰 하다가 조금 있으면 번아웃 돼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일을 찾아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왜?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미션이 주어졌기 때문에. 미션이 성교가 아니라 사명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예담교회, 시냇가에 심은 초대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껴진다면 거기서 할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옵니다. 말하지 않아도 참여합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런데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다른 소명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관심이 자꾸 교회를 통해서 얻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받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뭔가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문제가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조건은 뭐냐면 먼저 나를 사랑하니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네 삶이 힘들고 고난을 받아도 여름이 겪어도 고난 가운데 희망을 갖고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부른 이 예담교회로, 이 시냇가에 심은 초대교회로 내가 너를 부른 이유를 너는 아니? 모른다면 이거 문제다. 어떤 교회를 간다 할지라도 너 문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함께 일하시지 않으셔요.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그냥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일하시는 분은 두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하나님은 그분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이 신년 첫 해 참 많이 망설였어요. 그냥 재미있게 한 1, 20분 전하다가 끝내려갈까. 왜냐하면 하도 제가 좀 딱딱한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올해는 좀 스타일을 바꿔볼까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다 탈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침에 올라오니까 새벽 5시 30분이에요. 영하 23도를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이 요즘 우리 이 캐나다의 날씨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패션, 열정이 없어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던 뜨거움이 없어요. 다 얼어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2018년도 새해에는 우리 이 두 개의 성도들에게 아무리 세상이 춥고 얼어붙은 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게 도와주시고 열정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식을 느끼는 우리 전체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두 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식을 느끼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추운 겨울도 녹이고도 남을 만한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뜨거운 사랑의 절정이 뭐냐면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건데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내가 부족해서 가진 것 없이 사렙다 가부처럼 마지막 나는 예를 들면 팥죽 한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나는 기름 한 방울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누고 이웃을 위해 드리려고 할 때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섬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한 해 2018년도 그런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2018년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의 감사를 들을 수 있는 두 개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 무엇인지 이 어리석은 종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다가가는 것을 하나님을 지극히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느껴서 부르심을 받은 이 예담교회, 이 시냇가의 시흥초대교회로 불러주신 이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안에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반면 그 안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2018년도 한 해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들어 마음껏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